찬도기야 우파니샤드 2.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2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족들은 그의 둘레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 아무개야 우리를 알아보겠는가. 죽어가는 사람의 말이 마음속으로 흡수되기. 이전에는 그의 마음이 숨속으로 흡수되기. 이전에는 그의 숨이 불기운 속으로 흡수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의 불기운이 참자 속으로 흡수되기. 이전에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알아본다. 그러나 그의 말이 마음속으로 흡수되고 마음이 숨속으로 흡수되고 숨이 불기운 속으로 흡수되고 불기운이 참자 속으로 흡수된 다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순수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의식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그는 진리이며 만물의 참자이다. 아들아,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꾸나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어떤 사람을 두 손을 꽁꽁 묶은 채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끌려온 사람은 자기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면 재판장은 도끼 자루를 불에 달구어서 그 자루를 잡아보라고 한다. 그러면 겁을 먹고 도둑질을 했다고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뜨거운 도끼 자루를 잡아 손을 대고 형벌을 받게 되든지 한다. 그러나 정말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고 도끼 자루를 잡는다. 그가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그 진실이 그를 보호하여 뜨겁게 달구어진 도끼 자루를 잡아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풀려난다.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실제로 결백하다면 뜨거운 도끼 자루를 잡아도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듭해서 태어난다. 순수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의식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그는 진리이며 만물의 참자아이다. 아들아, 내가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9번 가르침을 받은 슈바타 케투는 브라먼과 참좌를 깨닫게 되었다. 진실로 깨달음을 얻었다. 나라다가 사나트 쿠마라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사나트 쿠마라가 대답했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리라. 그래서 나라다가 말했다. 저는 베다 경전과 역사를 공부했고 산스크리티어 문법을 재래의식, 수학, 천문학, 논리학, 윤리학, 어원학, 발성문, 심리학, 변기학, 그리고 각종 예술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은 저 자신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아를 깨달은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마음이 몹시 혼란하고 괴롭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사나트 코마라가 말했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배운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사나트 코마라가 말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초월적인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말로써 말 이상의 것을 말하게 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저도 진리를 깨닫고 말로써 말 이상의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그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말했다. 진리를 말하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나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말했다. 마음 서로 성찰하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깊은 성찰이 없이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코마라가 말했다.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가 없이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코마라가 말했다. 스승을 공경하며 받들면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심을 갖게 된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스승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말했다. 스승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받들어 모시면 공경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스승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자발적으로 선생님, 기꺼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말했다. 사람은 즐거운 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꺼이 하게 되어 있다. 즐거움이 없이는 스승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들어 모실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가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말했다. 즐거움은 무한함에 있다. 유한한 것에는 즐거움이 없다. 오직 무한한 것만이 즐거움을 준다. 그러므로 먼저 무한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라다가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무한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나트 코마라가 말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고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구별되지 않으며 생각하는 자와 생각의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무한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있으며 생각하는 자와 생각의 대상이 있는 것은 유한이다. 무한은 죽음을 초월하지만 유한은 죽음에 속박되어 있다. 나가다가 물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 무한은 무엇의 의지에 서 있습니까? 사나트 쿠마라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재물, 명성, 가족, 친구가 많고 넓은 땅과 큰 집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예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진정으로 아니다. 위대한 것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완전히 독립적인 무한뿐이다. 무한은 어디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무한은 아래요 위이며 앞이며 뒤이고 오른쪽이며 왼쪽이다. 나 곧 참자하는 아래요 위이며 앞이며 뒤이고 오른쪽이며 왼쪽이다. 나 곧 참자하는 이 모든 것이다. 참자의 정신을 집중하여 명상함으로써 참자를 깨닫고 모든 것에서 참자를 보며 참자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자유 속에서 살게 된다. 그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한한 참자를 깨닫지 못하고 유한한 것들의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자의 정신을 집중하여 명상함으로써 참자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들 속에서 참자를 발견한다. 생명의 기운과 허공, 물과 불, 명칭과 형상, 탄생과 마음과 죽음, 의지, 언어와 행위, 주문과 명상이 모든 것들이 참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 참자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과 슬픔을 맛보지 않는다. 참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 그는 하나가 된다. 그는 셋이 되기도 하고 다섯이 되기도 하고 일곱이 되기도 하고 아홉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11가 되기도 하고 101가 되기도 하고 또는 1000의 20배가 되기도 한다. 정신의 음식이 깨끗하면 마음이 정화된다. 마음이 정화되면 기억이 투명해지고 기억이 투명해지면 가슴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매듭이 풀린다. 이렇게 사나트 코마라의 가르침을 받은 나라다는 모든 석박에서 풀려나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참 자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부른다. 육체는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도성이다. 이 도성에는 작은 연꽃, 심장이 있고 이 작은 연꽃 속에는 또 작은 공간이 있다. 이 작은 공간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탐구하고 깨달아야 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브라만의 도성 안에 작은 연꽃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작은 공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면 스승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 허공이 무한하듯 심장 안의 공간도 무한하다. 저 하늘과 이 땅은 모두 이 심장 속 공간 안에 들어있다. 불과 바람, 해와 달, 번개불과 별이 모두 이 심장 속 공간 안에 들어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조차도 모두 이 속에 들어있다. 제자들이 다시 모든 것이 브라만의 도성이니 육체 안에 있는 심장 속 공간 안에 들어있다면 늙고 병들어 육체가 부서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스승은 이렇게 대답한다. 육체가 늙어도 심장 속에 있는 브라만은 늙지 않는다. 육체가 죽어도 브라만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브라만이다. 브라만 안에 모든 소망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참자아이다. 그대의 참자아는 늙음과 죽음, 배고픔과 목마름, 모든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진실한 욕망이요 의지이다.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이 그대로 행하듯 참자아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룩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선한 행위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참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다시 속박과 무지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인 무한한 참자아를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아버지가 계신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계신 세계로 간다. 그는 아버지가 계신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어머니가 계신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어머니가 계신 세계로 간다. 그는 어머니가 계신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형제들이 있는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형제들이 있는 세계로 간다. 그는 형제들이 있는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자매들이 있는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자매들이 있는 세계로 간다. 그는 자매들이 있는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친구들이 있는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친구들이 있는 세계로 간다. 그는 친구들이 있는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향기와 꽃다발이 있는 화려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향기와 꽃다발이 있는 화려한 세계로 간다. 그는 향기와 꽃다발이 있는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로 간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이 되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정 공간 속에 있는 보람을 깨달은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로 간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브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세계로 갑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이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보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여자들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면 그 생각만으로 여자들의 세계로 간다. 그는 여자들의 세계에 이르고 난 다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해할 것이다. 심장 공간 속에 있는 보라만을 깨달은 사람이 그가 무엇을 바라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행복해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짓 소망에 가려있다. 그러나 거짓 소망에 가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소망은 언제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육체와 관련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미 죽은 사람들 내가 원하고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한 모든 것을 심장 공간 속에서 모두 만나고 얻게 될 것이다.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거짓 소망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 그것은 마치 보물이 묻힌 곳인 줄 모르고 그 위를 계속 서성이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있는 것이다. 묻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모든 존재들이 매일 깊은 잠 속에서 브라만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의식이 무지의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이다. 참자하는 가슴 속에 있다. 가슴이라는 말은 이것 참자하는 그 속에 있다는 뜻이다. 가슴 속에 참자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 밤 깊은 잠 속에서 참자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는 깊은 잠수에서 축복을 느낀 다음 육체를 벗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은 빛의 절정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참자이며 이것이 바로 불멸자이며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브라만이다. 이 브라만을 사트야미라고 부른다. 사트야미는 사트티야미 세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사트는 불멸의 존재를 치는 죽음을, 야미는 이 둘의 결합 또는 통제를 의미한다. 얌을 통해서 샤트와 티는 굳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매일 깊은 잠 속에서 참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참자는 제방이다. 각기 다른 존재들의 고유, 영역을 지켜주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경계선이다. 밤도 낮도 이 제방을 넘어갈 수 없다. 누이금도 죽음도 슬픔도 이 제방을 넘어갈 수 없다. 선행과 악행조차도 이 제방을 넘어갈 수 없다. 모든 제약은 이 제방에 부딪혀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브라만의 세계는 어떤 죄악에든 물들지 않는다. 이 제방을 넘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불행에 멎을 것이다. 고뇌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뇌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제방을 넘어 브라만의 세계에 도달하면 어두운 밤이 밝은 아침이 될 것이다. 브라만의 세계는 빛으로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순수하며 자기 절치를 통해서 진리에게 가는 사람만이 브라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브라만의 세계는 오직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브라만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참자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창조자 오프라자 파티는 이렇게 말했다. 참자아는 죄악에서 벗어나 있다. 참자아는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 있다. 참자아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모두 진실이며 그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 이 참자아를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참자아를 깨달으면 모든 세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신들과 악마들이 이 말을 듣고 외쳤다. 자, 우리 모두 참자아를 깨달아서 모든 세계를 모든 얻고 소원을 성취하자. 이렇게 하여 신들의 우두머리인 인드라와 악마들의 우두머리인 바이로차나는 프라자 파티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32년 동안 파티 밑에서 독신 수행을 하며 지냈다. 어느 날 프라자 파티가 물었다. 너희들은 왜 내 곁에 머물고 있느냐? 인드라와 바이로차나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불멸의 참자를 깨달았어. 모든 소원을 성취하려고 선생님 곁에 있나이다. 프라자 파트가 말했다. 눈 속에 있는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존재. 그가 바로 참자아이다. 그것은 죽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는 브라만이다. 인드라와 바이로차나가 물었다. 그렇다면 물에 비치는 모습과 거울에 비치는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참자아입니까? 프라자파트가 대답했다. 둘 다 그이다. 그는 모든 것 속에 비치고 있다. 저 연못에 비치는 그대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 그런 다음 참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라. 인드라와 바이로차나는 연못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연못에 비친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서부터 손톱 하나하나까지 다 보았습니다. 브라자 파트가 다시 말했다. 이제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다시 연못에 비치는 그대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목욕도 멋지게 하고 치장을 한 다음 연못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브라자 파티가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연못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인드라와 바이로차나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연못 속에서 멋지게 치장을 하고 잘 차려입은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라자 파티가 말했다. 그것이 참자아이다.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불멸의 브라만이다. 그러자 인드라와 바이로차나는 평온한 마음이 되어 돌아갔다. 그러나 프라자 파티는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참 자아를 보았다. 그러나 참 자아를 깨닫지는 못했다. 저들은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했다.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는 신들이건 악마들이건 결국은 모두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바이로차나는 육체가 자기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악마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숭배의 대상은 이 육체이니 이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육체를 행복하게 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구와 목표이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만 위하면서 자비도 베풀지 않고 조상에게 곡물도 바치지 않는 사람을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은 악마의 제자이다. 악마의 제자들은 육체를 참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화려한 옷과 꽃으로 치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드라는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당황과 같은 운명이 생겼다. 이 육체가 만일 진정한 나라면 좋은 옷을 입고 몸을 치장하면 내가 멋져 보일 것이다. 육체를 깨끗이 하면 나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육체가 눈이 멀면 진정한 나도 눈이 멀어 육체가 절름발이가 되면 진정한 나도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육체가 죽으면 진정한 나도 소멸해버리지 않겠는가. 인드라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프라자 파트에게 되돌아왔다. 프라자 파트가 안반했다. 인드라여, 그대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다시 왔는가? 인드라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물에 비친 제 모습이 진정한 저의 모습이라면 이 육체가 죽을 저의 진정한 자아도 함께 소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참자아는 불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취는 저의 참자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다시 온 것입니다. 프라자 파티가 말했다. 인드라여, 그대 말이 옳다. 내 곁에 32년 동안 더 머물거라. 참자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다. 인드라는 다시 프라자 파티 밑에서 32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다. 32년이 지난 어느 날 파라자파트가 말했다. 인드라여, 금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의 참자아이다. 그 참자아는 두려움이 없는 불멸의 브라만이다. 이 말을 들은 인드라는 평온한 마음이 되어 돌아갔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생겼다. 육체가 눈이 멀 때도 금속의 자아는 눈이 멀지 않다. 육체가 불구가 되어도 금속의 자아는 불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가 죽어도 꿈속의 자아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꿈속의 자아도 고통을 경험한다. 슬픔과 괴로움도 느낀다. 그렇다면 이 꿈속의 자아 역시 슬픔과 고뇌에서 벗어난 불멸의 참자아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인드라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브라자 파티에 되돌아왔다. 브라자 파티가 물었다. 왜 또 왔는가? 인드라가 말했다. 육체가 다치거나 병들어도 꿈속의 자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자아도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자아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 없는 불멸의 참 자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라자 파티가 대답했다. 인드라여, 그대 말이 옳다. 내 곁에서 다시 32년 동안 더 머물거라. 참 자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다. 인드라는 다시 그곳에서 32년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라자 파티가 나갔다. 깊이 잠이 들면 몸의 모든 감각 작용이 멎고 더 이상 꿈도 꾸지 않는다. 이 깊은 잠 상태가 바로 그대의 참자아이다. 그 참자아는
두려움이 없는 불멸의 브라마이다. 이 말을 들은 인드라는 평온한 마음이 되어 돌아갔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마음속에서 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다. 깊은 잠수개장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깊은 잠수개장은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이건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참자가 아니다. 인드라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프라자 파티에게 되돌아갔다. 프라자 파티가 물었다. 인드라여, 왜 다시 왔는가? 인드라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깊은 잠 속의 자아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불멸의 참자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프라자 파티가 대답했다. 인드라야, 그대의 말이 맞다. 내 곁에서 5년 동안만 더 머물거라. 참자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주겠다. 인드라는 스승 프라자 파티 밑에서 5년을 더 머물면서 수행에 몰두했다. 인드라는 이렇게 참자를 깨닫기 위해 101년 동안 독신 수행을 했다. 101년이 됐는데 세상 브라자 파티는 인드라에게 말했다. 인드라여, 육체는 덧없는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육체는 형태가 없는 참자가 살고 있는 참자의 집이다. 형체가 있는 육체적인 자아는 기쁨과 고통에 울고 웃는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기쁨과 고통의 순환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쁨과 슬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바람, 비구름,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은 원래 형체가 없다. 그러나 여름날 뜨거운 태양열을 받게 되면 이것들이 갑자기 허공에서 일어나 제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체가 없는 존재인 참자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육체가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의 본래 자리인 순수하고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생명의 휘열감으로 충만해 있다. 이 참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 그는 육체가 자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 마리마차에 매어 있던 참자는 생명의 기운인 수무의 상태로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참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보는 자는 눈이 아니라 눈 속에 있는 사람은 곧 참자이다. 눈은 다만 사물을 보기 위한 자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냄새 맡는 자는 코가 아니라 코 속에 있는 사람도 참 자아이다. 코는 다만 냄새를 맡기 위한 자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자는 귀가 아니라 귀 속에 있는 사람도 참 자아이다. 귀는 다만 소리를 듣기 위한 자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사람, 곧 참자아이다. 마음은 남은 생각을 하기 위한 참자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참자아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브라만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고 보고 즐긴다. 이렇게 하여 인드라는 브라자 파티의 가르침을 받아 참자아에 관한 모든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서 신들에게 이 가르침을 펴 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들은 참자아를 깨닫기 위해 깊이 명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들은 모든 세상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참자아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세상과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성스러운 어둠과 심장, 공간 속에서 모든 일원과 형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성스러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말이 머리를 흔들어 갈기에 붙은 건물을 털어내듯이 나는 브라만의 지혜로 죄악의 먼지를 털어버리리라. 달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환하고 맑은 얼굴을 내밀듯이 나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리라. 심장 속 허공에서 모든 이름과 형상이 나왔다. 그 허공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브라만이다. 그가 불멸의 참자아이다. 나는 스승 프라자파티의 공전처 성스러운 자들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나는 브라만 사제들의 영광이요 통치자들의 영광이며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의 영광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이 소멸의 길을 가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결코 다시 옴이 없으리라. 창조의 신브라만은 참자에 대한 이 지혜를 조물주 프라자 파티에게 전했고 프라자 파티는 최초의 인간 마누에게 전했고 마누는 그의 자손인 인간들에게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제자가 경전의 가르침을 배운 다음 집으로 돌아와 가장의 의무를 청실히 수행하면서 스승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도 모두 깨달음에 이르기 하여야 다른 한다. 생명은 해치지 않고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브라만의 세계에 머물 것이다. 옴 샨티 샨티 샨티.